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증거하셨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 아버지가 보내시는 것이며 주님은 당신의 후계자를 다른 보혜사로 묘사하셨습니다. 먼저 보혜사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란 뜻에서 변호자, 둘째, 중재하다, 탄원하다, 호소하다 의미의 중보자, 셋째, 위로하다 의미의 위로자, 넷째, 공고하다, 격려하다, 그러므로 권면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보혜사란 용어의 의미에서 비록 당신이 제자 곁을 떠나 승천하신다 해도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고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라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알고 그가 너희들 곁에 함께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진리의 영이 오실 때 너희들은 그를 알아뵐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 곁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동안 주님께서 저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 같이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리의 영,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레데이아의 에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 즉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에 속하는 자만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받아들인다.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하였으며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진리로 하나 되신다. 또한 물은 생수 되신 하나님이요 피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과 물과 피로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의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만나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일도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겠는지요? 이런 귀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은 장래 되릴에 대한 실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 비유된 말씀들의 상징도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 일을 실상 계시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가 계시록의 7대 축복 중에 첫째 축복입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가 예수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도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성령도 아버지께서 나왔다 하시며 두 분 다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께 듣는 것만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다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킨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후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예수를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시면 그가 진리로 여러분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축복의 주인공인 두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말씀은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란 표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제자들이 어찌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선진들이 어찌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주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후에 신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 모으셨음이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내용들을 모으신 분은 성령님으로 증거하십니다. 이들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되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성경 공부용 책을 만들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잘 때에도 침대 옆에 늘 쓸 것과 노트를 준비해 놓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훗날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보혜사가 서로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로서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제자들 위에 증거자로, 위로자로, 권면자로, 상담자로 다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장래 뒷일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의 주를 증거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증거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어 자녀가 된 자들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다시 볼 수 없지만 그 대신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니 진리 안에서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만약 당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못하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세 가지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증거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알고 계십니까? 계시록은 한마디로 이 세 가지에 대해 집중 조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의라하셨는지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잡아 죽인 자들을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구원의 주 마지막 타자이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보내주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 예수를 한 구절로 정해주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 9장 6절이 아닌가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 이분의 이름은 기묘자의 모사라.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도 기묘자였습니다. 두 분이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이 예수이신데 사도 요한은 이 이름이 아버지 이름임을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여러분, 예수는 아버지 이름이요, 예수는 구원자란 뜻의 헬라어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증거합니다.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존하신 아버지야, 평강의 왕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말했다는 사실을, 보혜사 성령은 우리 주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멜기세덱과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나 그 이름을 각기 달리 정한 것처럼 영광의 주와 고난의 주신 주님이 같은 분인데 달리 묘사된 것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을 예수님 이후에 오실 분으로 제시한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라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누구도 그 앞에서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의 백성 앞에 나서서 역사하신 분은 율법 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자요, 신약 아들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시대가 끝나 이방인 시대 재림의 주가 오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님 이후에 오실 분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아들에 이어 주님의 또 다른 자아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그 불일 듯 있는 진실되고 강한 사랑의 역사를 제시하신 것이지요. 저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혜사 성령의 개념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초대교회와 연결이 되어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사도 요한 당시는 거의 다 죽고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역사적인 예수와 교회를 연결시켜 주실 분으로 보혜사 성령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고해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모두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부디 성령을 구하여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어 오늘 제시한 축복의 소유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